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섬겨라는 주제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저희가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6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특세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의 채색옷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나에게 채색옷은 무엇일까? 또 가족들과 그걸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채색옷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 내일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사실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란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 이른 나이에 급제한 사람 중에 좋게 죽은 이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너무 이른 나이에 꽃을 피운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죠. 17세의 아버지의 사랑, 그 치우친 사랑 때문에 그는 형들이 입지 않는 채색옷을 늘 입고 다녔고요. 일하기보다 형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떠받듦을 그렇게 받으면서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의 비슷한 꿈을 줄 때마다 자신이 이 꿈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은혜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격차가 큰 현실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요셉이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요셉의 실력, 요셉의 지혜가 아닌데 형통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죄수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모든 감옥과 관련된 재반의 행정 처리를 요셉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과정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죄성이 깊죠.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딴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제 살핀 본문을 보면 요셉은 너무나도 이 긴 기간, 기다림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정말 다시 왕 앞에 서게 되면 왕 앞에 올라가서 그가 지위가 회복되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이 자리에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도 철저히 막으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철떡 같은 약속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것도 2년 동안 정말 누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혀진 2년 동안 그 누구보다 요셉은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더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하루하루를 더 기다리기 어렵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뭔가 길이 보였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마음은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문장을 글을 썼는데요. 순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에만 의지를 두는 것이다. 순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에만 의지를 두는 것. 감옥에서 요셉은 순결한 마음을 훈련하게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41장 1절로 오늘 본문, 오늘 41장이 시작하는데요.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그러면 어느 시간을 기점으로 만 2년인가? 그게 바로 40장의 마지막 절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순간부터 만 2년 후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만 2년 후에를 좀 다르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저는 41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만 2년 후에가 하나님의 때가 참해. 만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는 큰 번민에 휩싸여요. 이 꿈이 정말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바로는 자신의 꿈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 점술과 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원래 이 고대 사회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게 길몽인지 아니면 정말 부정한 건지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아니,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왜 바로에게 어떤 답도 주지 못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꿈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와 이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각 꿈을 다르게 각각 두 개의 꿈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꾼 당사자는 아무리 봐도 이 꿈은 하나인 것 같은데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 꿈이 하나의 꿈이다, 이런 뜻이다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바로 그제서야 우리의 숨은 조연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말로는 단수라고 되어 있지만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첫 마디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일을 상세하게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바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요셉을 부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 14절의 본문을 읽으면 숨이 가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 안에 동사가 5개나 등장해요. 어떤 동사냐? 보내다, 부르다, 달리다, 갈아입다, 들어가다. 이 5개의 동사가 이 14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눈에 보시면은 달리다는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급히라고 했을 때 이 급히가 루츠라는 동사입니다. 달리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꼭 부사처럼 해석을 했어요. 달리다입니다. 요셉이 13년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이 생활 언제 끝나는 거야? 감옥에서 언제 나오는 거야? 나 노예에서 언제 자유케 되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오늘 이 루츠라는 동사처럼 하나님께 꼭 달리시는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하루아침에 노예이고 죄수인 요셉이 애굽의 왕 앞에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의 마음이 시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금 자신이 이 꿈으로 인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들었다. 너 꿈을 능히 잘 푸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40장과 41장의 요셉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40장까지의 요셉은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조급해요. 그런데 41장의 요셉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하는 딱 그런 태도로 돌변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로는 급한데 요셉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41장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 그 이상적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요셉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자신에게 이 바로의 시선을 집중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기 이야기 좋은 때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너가 능히 꿈을 잘 해석한다고 푼다고 들었다. 이 얘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말하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애굽왕 바로 앞에 요셉 너 꿈 잘 풀지? 그럼 내 꿈 들어봐. 너가 풀어봐. 지금 딱 기회를 줬어요. 멍석을 깔아줬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래요. 첫 번째 대답이 내가 아니래요. 제가 꿈 푸는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꿈은 하나님이 푸세요. 꿈은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을 대부분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왕을 신의 아들 정도로 많이 신격화시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거보다 또 달랐습니다. 애굽은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애굽의 종교가 바로가 신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에요. 그래서 신 호루스, 태양의 신 레의 아들, 그가 바로 바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애굽의 종교는 바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앞에서 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춰져 있는데 그 빛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당신에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풀었으면 바로의 평안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의 평안에 응답하실 것이다.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흡족할 만한 해몽을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급함이 없어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자유함,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막 그 애절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우쭐하고 교만했던 37장의 요셉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토머스 보스턴 목사님이 쓰신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영화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그것이 가진 영화로움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그 영화로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래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빅미, 영어로 빅미, 내가 큰 거죠. 그래서 자기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자기 과잉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하는 시대다. 이른바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자신을 부풀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한다. 성취를 중시하는 이 문화에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만 몰두하고 외적인 찬사를 삶의 척도로 삼게 만든다. 뭐라고요? 우리는 자기 과잉 시대에 산대요. 자기 과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인정받는 데 몰두하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그것을 내가 잘 살아왔다는 척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빅미, 자기 과잉 시대래요. 여러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빅미였어요. 내가 너무 컸어요. 이 꿈은 나를 향한 꿈이야. 하나님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형들도 나에게 절하네. 하늘과 달도 나에게 절하네. 해와 달도. 빅미, 자기 과잉이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로 살면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커져 있는 그 큰 요셉의 거품이 쫙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부르는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요셉이 내가 크지 않구나.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구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로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의 모습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지금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자신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강간미수범으로 감옥까지 있는지, 이 모든 걸 풀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41장 전반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요셉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41장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강조한 표현이 있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지금 요셉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8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변화된 요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 오랜 수고는 이제 어떻게 해결될까, 거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예표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과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의 본문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직 새벽이라 아직 혀가 안 풀리네. 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요셉이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너희 타국에서 이방인의 객으로 살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셉을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꿈이 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확신이 안 됩니까? 다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과는 상관없는 꿈을 계속 구하고 저희 꿈이 뭐냐고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요. 혹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긴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이 요셉에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그거에 막 놀라거나 호들갑을 전혀 떨지 않아요. 너무 평정심이에요. 좀 심각하다 싶게. 왜요? 요셉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무총리가 요셉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국무총리를 통해서 그 자리로 자기가 뭔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느 자리에 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호들갑 떠는 그것에 난 너무너무 편안하고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길 원합니다.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서기 그 2년, 그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2년,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합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때가 차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달라고 소망하며 찬양 드립니다.